오늘 우리 두 번째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먼저 우리 서론에서 함께 좀 나눌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참된 복음을 회복하고 또 누리며 전달해야 되는 중요한 언약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호주 한 주간 여러분 기도 속에 잘 다녀왔습니다. 영상을 짧게 봤지만 호주는 이렇게 원주민이 오랜 역사 속에 탄압을 받고 지금은 이제 호주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 원주민들의 문화와 역사와 또 그들을 존중한다라는, 또 그들의 과거에 줬던 아픔과 상처를 일종의 사죄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원주민의 영성, 종교, 문화, 그들의 것들을 많이 호주가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존중하고, 또 그런 것들이 교육 문화 속에 이렇게 뿌리 내려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주의 기독교가 또 천주교가 이 참된 복음을 사실 전해주지 못했던 거죠. 한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만큼,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만큼 이 참 중요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나라가 호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한 현장은 어땠냐면 개신교는 거의 초토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카톨릭도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당연히 참된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비밀 가진 사람들이 보좌화의 축복을 놓치니까 결국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없고 문을 닫게 되지만, 3단체는 나름의 세 가지 뜰을 준비해서 현장에 망대들을 다 세워놨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했고, 이 원주민의 문화와 상처와 영성을 그대로 이제는 망대로 세워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동성애 문화는 뿌리 깊게 사회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었던 현장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참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고 바로 저런 호주 현장까지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다시 전달해야 될 언약적인 이유가 있는 그런 정체성을 오늘 함께 먼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진짜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평생에 여러분의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사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 속에 참된 응답들을 우리는 찾아내야겠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나의 정체성은 남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남은 자냐? 참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입니다. 복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복음을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아무나 누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전달하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필요하고요. 진짜 참된 복음을 먼저 우리가 누리고 그 망대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세한 호주 현장 이야기는 좀 사진을 보면서 오후에 제가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결론적으로 확인한 건 진짜 복음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할 참 복음의 남은 자들이 필요하구나. 그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이런 지금 렘넌트들이 망대로 일어나고 있구나. 참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게 확인되어졌고, 복음을 아예 잃어버리고 완전 변질되어 버리고
오히려 3단체 흑암 문화와 흑암의 망대가 견고하게 서 있는 현장을 보면 볼수록 더 간절한 마음에 제가 담겼던 것이, 그래, 이 시대에 우리가 오직할 것은 딴 거 없구나. 무엇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참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참 복음만을 누리고 참 복음만을 전달하는 그 소수지만 남은 자가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바로 그 시대의 상황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이 참복음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기간에 뭘 하셨냐면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바꿔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훈련하시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전히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치유받아야 될 거 많습니다. 여전히 복음 아닌 다른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남아서 그것이 다른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끝까지 바꿀 것,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이미 창세기 3, 6, 11 속에 있는 너는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는 거야.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 계속 바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전도자가 지금 바꿔야 될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남아있는, 내게 내면에 남아있는 사단의 망대, 정말 흑암의 망대, 바꿔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딱 바꾸고 정말 치유받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려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공생의 기간 내도록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아는 복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라고 했을 때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손에 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40일 동안, 마지막에도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정에 임하도록,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너희 가문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저 교회와 호주 현장에도 임하도록 기도해라. 사단의 나라가 임해 있는, 그리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육신적으로는 풍족하기 것이없는 저 호주 땅을 보면서, 야, 저 나라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냐. 육신의 기준에는요, 우리가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호주 사람들은 다 이루고 갖고 있더라고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함정 올무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참된 복음만 없는 거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야, 저 호주를 비롯한 저 강대국에 진짜 없는 한 가지가 뭐냐, 이 영적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찾았으면 이제 누려야 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을 지키고 누리고 전달할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렘넌트입니다. 이번에 호주에 일어나는 렘넌트를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가슴 벅찼던 건 뭐냐, 호주도 사실 이 다락방 안에 여러 교회들이 시드니에 있어서 좀 많이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기성세대, 또 목사님, 또 선교사님, 중직자, 이때까지 중요한 발판의 역할을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렘넌트들이 스스로 힘을 얻고 자기들끼리 원네스가 되어져서 개교회를 넘어서 저 뉴질랜드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호주 전역에 있는 교회들의 렘넌트들이 원네스 되어져서 모든 순서 하나하나, 진행 하나하나 스텝들로 렘넌트들이 다 뛰면서
야, 이 해외 현장에서 렘넌트들이 힘있게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거 쉽지 않은데요. 그 현장을 보면서 전도자도 많은 감명을 받으셔서 이번에 메시지도 그리고 질의응답도 굉장히 진하게 길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면 야, 저 렘넌트들이 저 호주 저 3단체가 장악한 완전 복음 없어진 저 현장에 야, 아무 힘도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이 또 요셉과 다니엘이요 그렇게 비춰줄 수는 있죠. 그런데 참 복음을 위한 남은 자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현장과 가정 가문과 교회와 나아가 우리 민족과 시대와 237 나라 5천 종족의 하나님은 환하게 빛을 밝히실 것입니다. 왜? 칠과 같은 어두움에는요 촛불 하나만 켜도요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이 되고요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뭐 시간 관계상 오늘 오후 시간에 정말 자세한 얘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우리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답이었습니다. 순례자의 정체성을 우리 확신해야 됩니다. 순례자는 여정을 가는 자입니다. 길을 가는 거죠. 복음을 위한 남은 자라면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자, 이 순례자는요 쉬운 것만 있지 않습니다. 응답과 축복처럼 보이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걸림돌도 있고요 시험 들 것도 있고 갈등할 것도 있고 짜증날 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잡고 이 하나님 나라 이 138의 언약을 다 잡고 어디에 모였습니까? 드디어 마가다락방 현장. 자, 이곳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사회적인 단절, 탄압, 경제적인 위기, 모든 관계의 어려움, 자, 이런 사실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순례자는요 그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기처럼 보이지만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마가다락방 현장에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락방 교회를 다닌다, 이 시대에 오직 복음 운동을 강조하는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에게요 적지 않은 핍박과 위기와 갈등과 어떤 면에서 손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었어요. 절대 하나님의 언약 잡고 계획 속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했냐면 피하지 않고 수용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나는 복음을 위한 사람이고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사람으로서 내가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갈등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먼저 이 위기를 수용하라. 근데 수용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죽잖아요.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드디어 오순절 날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이건 뭡니까?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완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움들을요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갈등을 주는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을 향하고 코람되어 해버리면요 그걸 복음 안에서 그 문제 안 돼. 이미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어. 그 믿음을 선포하는 순간, 수용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른 능력을 하나님 주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그걸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살릴 수 있는 다른 초월의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체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장 9절에서 11절에 15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요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망대들로 15나라의 산업인 중직자 전도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수용하고 초월할 때 하나님은요 누구를 주시느냐?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현장의 전도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랬더니 17절 18절은요 어느 정도까지 답을 주시냐면 미래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정확한 미래에 대한 답.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 순례자의 정체성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꼭 붙잡고 누려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순례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정복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은 승리합니다. 반드시 언약의 백성은 승리합니다. 그게 성경과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 잡고 가는 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어디가 정복되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어디죠? 저 유대인들이 가길 꺼려했던 저 사각지대, 재앙지대 사마리아가 정복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내 기준, 내 수준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성향도 있고 성격도 있고 경험도 그것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그거 다 넘어서는 겁니다. 내 성향도 내 수준도 내 성격도 아니에요. 전에 같았으면 사마리아 저 잡종들, 이방인 물먹은 놈들 이러면서 이 사마리아 족속과 유대인들은요 아예 교류가 없었어요. 철저하게 무시당했거든요. 저 호주 현장 같은 경우는 저 원주민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단체가 어떻게 지금 제도와 법과 문화를 만들어가냐면 그들의 영성과 그들의 역사를 호주의 뿌리다라고 하면서요 그걸 전면에다가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이 원주민들은요 사실 완전 무당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의 24시간 귀신 들려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 미개인들이었거든요. 거기에 국가에서요 이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돈을 지원하니까 일도 못하고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 마약 소굴입니다. 거기가 온갖 각종 범죄가 양상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영성은 호주에서 받아들여서 그걸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전체적인 호주의 분위기입니다. 그런 현장까지 사마리아 현장이죠.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저런 흑암의 망대가 세워지는 곳까지 이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요 저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의 정복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사마리아를 치유하고 정복하는 이런 정복자의 정체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동성애자들이 뿌리 내려서 사는 마을을 다녔습니다. 거기가 전체 거리 마을 자체가 다 동성애자들 사는 곳이에요. 막 곳곳에 상점부터 시작해서 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동성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길을 다니면서요 처음에는 뭔가 깨림직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혹시 공기 중에 바이러스나 이런 에이즈 이런 게 괜히 있잖아요. 막 신경 쓰이는 거 있죠. 여기서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거기서 순간 딱 스치면서요. 썩은 생각하고 있다. 사람들 다 잘 먹고 있는데 식당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복음 아닌 다른 것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마리아 현장을 살려야 돼요. 동성애 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참된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요 환난을 인하여서 흩어졌습니다. 이때 다 포기하고 숨어들었는데 이 환난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전환점이 되었죠. 이 뭡니까? 완전 정복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어려움이요 완전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3, 16, 19장에 하나님은 치유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7, 18, 19장에 회당, 렘넌트들을 살리는 서밋의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정체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에게는 많은 장점이 있었어요. 이번에 유대인 박물관도 갔었습니다. 일단 박물관을 갔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사진 찍고 있었는데 그 건물 외관을 찍는데 그 건물 이제 안에서 이 CCTV로 다 보고 막 쫓아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 유대인들은 내면이 이렇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시큐리티는 흑인이었지만 교육을 그렇게 시켰겠죠. 왜냐하면 하도 유대인들은 박해와 음모와 그 속에 탄압을 받아왔던 그 상처의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거는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유대인 변호사 협회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대인에게 해가 되거나 불리한 어떤 언론이나 뭐 얘기가 나오면요 그걸 완전 폭격을 하는 단체거든요. 그리고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매년 한 편씩 유대인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에 돈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그걸 지원해서 영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망대를 세워서 다시는 자신들이 을이 되지 않겠다. 다시는 박해받지 않겠어. 다시는 찌눌리지 않겠어. 이런 강력한 뭔가 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가자마자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전시해 놓은 게 전부 다 그냥 당했던 그 아픔의 역사들, 쫙 슬픔의 역사들. 아이들이 어떻게 죽어나갔는지 막 그 신발, 옷, 뭐 그런 거 다 얼굴, 애들 얼굴 다 전시해 놓고요. 와. 유대인은요 그 속에서도 후대들을 키우고 지켜내고 결국 홀로코스트 이후에 생존해서 미국과 유럽과 지금 전 세계를 사실 유대인들이 거의 장악했지 않습니까? 노벨상 23%를 유대인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사실상 유대인은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율법, 두 번째는 그들은 율법에서 파생된 제도,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것까지 지키는 전통. 자, 그들 나름의 율법, 제도, 전통이 있었어요. 사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여정 속에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에서 다시 애굽화되지 않도록 복음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죠? 그리고 희생제사, 피 흘리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절기를 계속 지키면서 복음을 각인시키기 위함이에요. 사실 율법의 구조도 보면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현장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율법의 원래 의도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놓치기 시작하니까 희미해지기 시작하니까 본질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절기도 율법도 본질적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그냥 종교화돼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항상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화 이후에 중세교회가 되었어요. 우리가요 복음 받았지만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틀린 것, 다른 것, 바꿔야 될 거 안 바꾸고 결국 찾을 것, 누릴 것 이걸요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율법과 신비와 인본주의화 돼요. 우리도 모르게 결국은요 다른 망대, 사단의 망대가 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참된 복음이 아닌 율법과 제도와 전통으로 유대인들은 자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유지의 방식이 뭐죠? 명상과 상담과 어떤 엔터테인먼트와 여행과 돈과 쾌락과 자 여러 가지 자신들에게요 나를 유지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한 장점이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참된 복음을 자꾸 막고 무너뜨려 왔다는 것이죠.
참 복음 앞에는 내 생각과 주장이 필요 없습니다. 참 복음 앞에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필요 없어요. 결국 내 생각, 내 주장은요, 물고 들어가면 창세기 3, 6, 11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죠? 왜 분쟁하고 분열하고 왜 싸우죠?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 뭔가 타격, 스크래치가 오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요, 내 생각이 필요합니다. 내 주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확실하면 내 생각, 내 주장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확실하면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주장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응답을 내가 받아야겠구나. 알겠죠? 이때라야 진짜 저 호주와 같이 저런 전 세계 현장, 흑암에 완전 뿌리 내려 있는 저 현장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려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주장 없을 만큼,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 그래서 저는 호주 현장의 양면성을 보면서 완전 3단체 장악됐고 완전 네피림화됐고 완전 동성애와 원주민의 흑암의 영성이 뒤덮어가고 있는 현장이다. 또 동시에 그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치유하려면, 야,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배척하고 저 더러운 것들, 이런 시선과 이런 관점과 이런 수준에서 우리의 그릇을 갖고 있으면요, 사실상 사마리아 현장은 살릴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렘넌트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 동성애 현장에서 이렇게 동성애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첫째, 영리다.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다. 사단의 망대다. 그 다음 뭐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은 되어야 된다. 그들이 복음을 향해서 찾아올 수 있을 만큼은 돼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아주 복음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점검이 되잖아요. 분명 흑암의 망대가 근본 뿌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이게 동성애 문화가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갔던 이 동성애 타운이요, 옥스포드 스트리트인데 거기서 이 호주 이제 게이 퍼레이드라는 데 다 시작이 됐어요. 근데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유대인 박물관이 있는 현장이에요. 유대인의 이 한의 정서, 상처의 정서, 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애자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왔던 그 운동이 전체를 뒤덮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이 복음 놓쳐서 그 현장이 재앙지가 돼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 누리고 회복하고 전달하면 사실은 괜찮은데 그걸 놓치니까, 바꾸지 않고 찾지 않고 누리지 않으니까 참 복음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참 복음이 없어지는 만큼 율법, 제도, 전통 다른 게 강화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억눌리고 상처받고 거기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일어나서 반대로 역습하기 시작해요. 항상 제국지, 그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선교사님들이 있었지만 그 전 세계화되는 과정에는 많은 학살과 정복과 사실 탄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저게, 또 특히 카톨릭이 그랬거든요. 예수회 카톨릭이 막 옛날 식민지 시대에 막 학살하고 죽이고 탄압하고 이 짓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세상의 역사는요, 그 카톨릭이 했는 것이나 개신교나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한 도매금으로 묶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복음의 증인이 안 일어나면 끊임없이 복음의 왜곡이 일어나고, 왜곡된 그 이미지 속에 계속 사단의 망대, 불신앙의 망대, 흑암의 망대는 재탕이 되는 겁니다. 재탕이. 그래서 단 한 번은 현장으로 하여금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야 된다.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역사적 사명입니다.
진짜. 그걸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 이 전도운동하는 단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바울의 오늘 고민이 나옵니다. 이 참복음을 회복하고 누리며 전달하고 있었던, 자, 바울, 어떤 고민이 오늘 나오죠? 자, 첫 번째는 구약 시대 언약 백성의 보증서로 유대인에게 그 할례를 받으라고 했거든요. 할례.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 피를 흘리는 거죠. 이걸 통해서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라는 건 징표로 삼았었습니다. 이 구약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무할례자,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무할례자. 그래서 할례를 표면상 기준으로 언약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 이렇게 구약 시대는 구분을 지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순회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어떤 것이었냐면 그리스도를 자, 믿지만 유대인들로서 지켰던 할례 의식, 또 율법, 이걸 준수해야 된다. 저 이방인이나 할지라도 그래야 된다. 더욱이 유대인인데 개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할례 의식,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래야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교회 사석에 늘 반복됩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사실 그 대결 구도가 아닌데 완전 복음 안 되니까 결국은요 그 갈등이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이렇게 할례파, 소위 할례파라 그러는데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저 안디옥 교회를 뒤집더니 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가지고 또 뒤집어요. 그래서 참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사역을요 자꾸 혼미하게 하고요, 자꾸 뒤섞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사람은 그렇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잖아요, 상대를. 그래서 이 할례파들은 자신들의 그 미혹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합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 아니지 않냐,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라면서 바울에게 어떤 권위가 없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합니다. 심지어는요 세 번째로 베드로, 게바죠.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도 고넬료,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고넬료에게, 그죠?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나바는 바울과 한 팀을 이루어서 처음으로 선교 팀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13절을 한번 보면, 2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자, 즉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할례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자, 이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이 온 거예요.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렇습니다. 아니, 이방인들과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할례파의 비난이 두려워서 급하게 자리를 떠버리는 거예요. 식사도 다 안 마치고. 베드로가. 그 말은요, 이 할례파 세력이 막강했던 겁니다.
베드로도 초대교회 어떤 사도입니까? 초대교회 처음으로 메시지를 했던 분이잖아요. 전체 우리 12 제자들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할례파가 세력이 영향이 컸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개종한 유대인들이 같이 베드로와 함께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외식은 뭐죠? 겉으로 치장하는 겉으로 사람의 눈치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중적으로 외식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강조하신 세계복음화 언약의 성취 현장이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나바마저도 베드로마저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여론의 신앙을 따라갈 뻔했습니다. 그걸 바울이 책망했던 내용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주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안디옥 교회 한창 부흥하고 이방인들 개종하고 들어왔을 때 저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요, 이방인들도 아니 예수님 믿어도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율법 준수해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되고 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입니다. 이게. 그럼 이 사건을 지금 가지고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한 왜?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이 이 할례파들을 침투해서 교회를요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바울의 책망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 아닌 다른 거 있죠. 유대인은 율법과 제도와 전통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복음 아닌 내 생각, 참 복음 아닌 그죠 내 주장,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뿌리를 두고 거기서 나온 것들, 이게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힙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이 점점 변질되고 결국은 내 생각, 내 주장 때문에 복음이요 점점점 희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다가 심지어 자신보다 선배인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당신 그거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거 복음 아니지 않느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 모든 것,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전부 다요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완전 끝내시길 바랍니다. 바꿔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찾고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유럽과 미국에 이어 호주 교회처럼 되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복음은 다른 데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아닌 내 생각에서부터 복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내 율법에서 없어지기 시작해요. 복음 아닌 다른 내 상처에서 복음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이 완전한 참된 복음을 우리는 회복하고 누리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증거한 참 복음 메시지, 자, 참 복음의 메시지 오늘 잡아야겠는데, 오늘 부제는 참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참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바울이 한 역할, 심지어 베드로와 충돌할 정도로, 바나바가 동역자인데 충돌할 만큼 참 복음의 망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망대를 세워야 된다? 율법, 제도, 전통의 망대를 세우면 안 돼요. 그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인본주의, 상처, 신비주의, 망대, 흑암의 망대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저 상처받은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3단체 사람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올 만큼, 복음의 빛을 보고 돌아올 만큼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참 복음의 망대가 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유대인을 이방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지금 할례파뿐만 아니라 여전히 유대인적인 요소가 이 베드로에게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받았지만 삶은 자꾸 유대인 스타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 본인은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잣대와 기준은 눈은 높아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이 이방인들에게 자꾸 율법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죠. 우리도 순간 샴복음 못 누리면요 내 율법 온다니까요. 한국에는 뿌리 깊은 유교 문화, 이건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에요. 이 동양에 고하게 내려오는요 복음을 가로막는 어떤 문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책망하잖아요. 유대인답게 진짜 너도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유대인처럼 살도록 왜 요구하느냐. 복음의 중심에 그 일관된 삶이 참된 복음을 누리고 지키고 전달하는 이 일관성이 중요한 것이지, 상황 따라 사람 눈치 봐가면서 이랬다 저랬다 이중적인 행동하는 것, 그거는 참 전도자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도 참된 복음을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참 복음 아닌 것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걸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게 참된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꼭 누가 여러분 찾아가가지고 당신 이거 오늘 베드로한테 직접적으로 바울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혹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당신 복음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초대교회의 장면을 통해서 나에게도 비복음화되어 있는 책망받을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라면 나를 보실 때 책망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유대인의 오래된 상처들, 이거요 초월해야 되거든요. 이거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단회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말 그대로 믿음 생활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알겠죠? 매 살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 믿음에서 나온 생각이냐 아니면 걱정과 염려에서 나온 것이냐, 이거 추적을 잘 하셔야 돼요. 전능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생각이냐, 아니면 내가 또 주인 돼서 내가 걱정돼서 내가 염려되어서 내가 두려워서 지금 이거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했냐, 이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한 것도 죄죠. 근데 더 근본적인 죄는 뭐냐,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느끼지 않고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게 죄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참된 완전한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걸 우리의 지정의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다 지금 우리는 끊임없는 죄인의 삶을 사는 거죠. 왜?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는데, 믿음으로 느끼지 않는데,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데 끊임없는 죄인이죠.
그래서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 바라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 모두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율법적 잔재에 얽매여서 모호하게 당시 이 구분짓는 이 모순을 바울이 지적을 했고요.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시받은 적이 있죠. 저 이방인 고넬료 함께 못한다고 했는데 그 고넬료에게 가라, 같이 식사해라.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교제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저 동성애자들에게 가서도 복음 전하고 교제해라, 살려라. 그들이 복음의 빛을 알 만큼 그 복음의 힘과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호주 현장에서는 그래야 돼요. 호주를 복음화하려면 그런 복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분명 계시 받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직사자를 또 떠났어. 할례파 눈치 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렸는데도 그 반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요, 사도행전 15장에 앞서서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이 있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이방인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믿게 됐고 근데 율법 지켜야 되냐, 할례 받아야 되냐 했을 때 이방인들 그럴 필요 없다. 공적으로 결정 다 했잖아요. 공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 결정마저도 위반한 거예요. 위반.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계속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계속 영향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왜 늘 깨어 있어야 되는지, 왜 24 기도해야 되는지. 참 복음은 나로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24 기도 복음 못 누리면요, 나로부터 종교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 후반부 보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래도 이렇게 나온, 그래도 복음 안에 그래도 없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면 그래도 다 없애세요. 오직 복음 앞에 그래도 없습니다. 그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불신앙을 막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도 행위가, 그래도 삶이 이래 나온 겁니다. 이 할례파들이. 그러니까 자꾸 오직의 복음을 선명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불신앙을요, 바울은 진압을 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눈치 보다가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가 식사자리를 뛰쳐나가 버려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눈치 보다 같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평신도들에게 영향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외식적 종교 생활에 빠질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왜? 지도자가 오직 복음 아니면 다른 평신도들은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향받는 거 보고 책망했던 내용을 말하면서 거기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외식적인 삶 사지 않도록 참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정 하이라이트가 네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구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리는 것도, 구원을 누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구원을 누리는 것도.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 암송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게 참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참 복음의 망대. 결론입니다. 어제 우리 산업 선교를 통해서는 자, 첫 번째로 사단의 망대를 파괴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유대인의 율법, 제도, 전통 좀 더 넓혀서 우리 전체 맥락에서 보면 창세기 3, 6, 11 사단이 준 것들, 흑암에 준 복음을 가로막는 그 무엇? 사단의 망대거든요. 오직 복음 되지 않게 하는 그 무엇?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사단의 망대를 파괴하라.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다시 들어가서 이거 하거든요. 오직 복음 되지 않게 하는 사단의 망대, 또 율법의 망대 서니까 그거 파괴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입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라니까요. 그렇게 해도 250년만 지난 다음에 나중에 1000년간 어마어마하게요. 율법주의화된 의식 종교가 되어버린 가톨릭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만약 이 사단의 망을 지금 안 무너뜨리면 1세대 지나고 나면 2세대 금세 복음 없어졌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종 무궁무진한 밭이 있는데 황금어장 재앙지대 사닥지대 복음으로 빛을 비춰야 되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는데 나로부터 복음의 빛이 어두워져 버리면 그 현장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성경만 사단과 우상숭배의 흑암 문제를 밝히고 그 해결책 대신 여자의 후손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영적 힘을 먼저 길러라. 영적 힘을 먼저 길러라. 언제든지. 내가 영적 힘이 없으면요, 복음이 없어지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율법화, 신비화, 인본주의화 되는 것조차 감도 없어집니다. 근데요, 복음 누리는 영적 힘, 이 기도 속에 있으면 복음이 내 속에서 없어지고 있네. 내가 지금 복음 아닌 다른 안테나를 세우고 있네. 이게요, 힘이 있어야 이 영적 민감성도 살아납니다. 이 영적 힘이 있는 자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동성애자들을요, 때려잡아 죽여야 될 사단이 아니라니까요. 그들도 복음이 필요해서, 복음이 없어서 영적 문제와 상처와 많은 탄압 속에 그들만의 보호 본능과 그들만의 장벽을 세우고 살아보겠노라고 치열하게 그래 사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저 원주민도, 저 유대인도, 저 동성애자들도 참 복음이 뭔지 알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한 영적 싸움 하겠다. 이 망대 세워야 돼요. 그래 되면 영적인 정복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정복.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반대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렸으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기도예요. 393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이걸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진짜 누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종종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아니, 점쟁이나 귀신 들린 사람 말도 믿는데 3단체는 영적인 것을 믿고 있는데 왜 교인들은, 왜 목사들은, 왜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진짜 영적 세계를 안 믿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의 역사, 전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게 뭐냐?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십니다.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저 현장까지, 시대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저 호주 땅에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 직장 현장에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대. 이제는 하나 더 나아갔죠?
이제는 우주입니다. 지금 우주 앞으로 개척하고 정복 전쟁들이 막 지금 치열하게 일어날 거예요. 3단체가 4차 산업에 앞으로 인공지능을 갖고 전 우주를 지배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전 우주가 신의 불합리한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전 우주가 나노 수준의 인공지능으로 뒤덮여져서 전 우주에 돌아가는 상황을, 에너지 상황을, 흐름을 파악하고 그걸 인간의 뜻대로 우주를 정복하겠다. 이게 지금 3단체가 우주 정복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자가요, 이미 다 파악하신 거죠. 우주까지도 복음 가진 자들이, 저 우주까지도 흑암 가진 자들이 정복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으니까 이 우주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오직 참된 복음을 내가 지키고 전달하고 망대를 세우겠다 결단하고요, 이 보좌의 기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오력을 주셔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 여러분 복음을 지키고 살리고 전달할 수 있는 참 복음의 망대를 바울과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자꾸 없어지는데, 하나님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이어 다른 복음을 전한 이 할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참된 복음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없어지는 나의 복음 아닌 다른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바꿀 것을 바꾸며 찾을 것을 찾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참 복음의 망대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사, 저 호주와 237 나라 5천 종족의 저 3단체 흑암의 하나님 저 재앙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참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시대마다 회복되었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했는데, 하나님 참 복음의 망대를 세워서 이 복음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며 전달할 수 있는 참 복음의 망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업이,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모든 인생과 헌신이 참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며 없어지는 복음을 정말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빛의 경제 되어서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마음껏 할 수 있는 경제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산업, 우리의 학업, 우리의 전문성, 우리의 달란트가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의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참된 복음의 망대를 세우길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